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봤었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근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 또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관심을 갖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일 가운데 그렇게 동참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관계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거는 기도했었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였었어요? 사랑이 점점 커지도록. 근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 자신이 또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는데 오늘 제일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일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을 보내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보면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에서 2년 동안 또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잡히고 가이사랴 감옥에 있고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 있겠어요? 들을 때마다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빼내주세요. 빨리 빼내주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고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들을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열심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은 지가 한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낙심하지 않을까, 굉장히 또 회의감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염려하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 선생님을 감옥에서 빼내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이 봤을 때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긴 하는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저기에 있으면서 복음이 멈춰져 있는 건 아닌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근심, 한편으로는 그 복음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겪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 응답은 더디고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너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일 가운데 뭐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힘있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너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먼저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온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은 특별히 황제의 바로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그 고위 관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3번에 걸쳐서 3차 전도행을 했죠. 그러니까 3차 전도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를 만나기 어려우냐면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얘기를 해요. 황제의 그 경호원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보면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한 9,000명 정도의 사람이 황제를 보필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 옆에서 감옥에서
그들을, 아니,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만나려고 했어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고위 관리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을 관리할 때 보통 한 번에 4명의 사람들이 죄수들을 관리해요. 근데 하루에 4교대 근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최소 16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바울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금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겠죠. 많은 죄수들을 보겠죠. 죄수들을 보는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른 죄수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른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많은 죄수를 만나봤지만 뭔가 다른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굉장히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바울을 보면은 좀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품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겠죠. 자꾸 관심을 가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감옥에 와 있을까?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중에 궁금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물었겠죠. 당신은 무슨 일로 지금 이 감옥에 오게 됐느냐? 그럼 바울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또 물었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당신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받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느냐고 물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겠어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바울은 다른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도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살았다고 하는데 영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서 거기에서 나온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도 갇힌 자 중에 나온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는 만났다고 한다면 이 12대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었죠.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처음에 루디아가 믿었고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었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간수가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이 감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 가지고 복음이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로마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복음이 뻗어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혀 생각했던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왜 빨리 바울 안 빼주느냐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로마 여기에서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CVD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섭리에 대해서 들었었죠? 자, 섭리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참된 믿음은,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13절에는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가지고 로마 그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14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로마의 그 병사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매이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됐대요? 더욱더 믿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걸 실망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그 병사들에게 뻗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바울도 주님 믿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믿다가 저렇게 감옥에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들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가지고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더욱더 주님을 전하는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울 중심으로 몇 사람이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는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생각과 기준 속에서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감옥에서 빼내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크게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늘 우리의 생각과 수준 속에서 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랜 시간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환경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있죠?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처럼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참된 그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이 필요해요. 믿음의 안경. 자,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볼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고 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람은 무관심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냉소적이기 쉬워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코로나도 빨리 걷어야 될 것 같고 교회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자,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나느냐면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가운데 큰 박해가 있으면서 사도회에는 모두가 다 곳곳으로 흩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가운데 박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가? 저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가운데로 그 자리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면서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아무 일 안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아주 가깝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어느 관계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똑같아요. 아주 가까운 나라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계가 아주 먼 관계죠. 마음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핍박받고 다니면서 나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도 복음에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누구냐면 한국 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에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배 타고 왔다가 바로 잡혀가지고 대동강 강가에서 성경 몇 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바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위한 일에 준비했지만 한 거는 뭐냐면 성경 몇 권 그냥 전해주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몇 권 전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한국 땅에 그 성경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한국 땅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겠어요. 또 한 사람 오늘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양화진에 가면 지금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무덤에 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러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에 한국에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열심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선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24살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9개월 만에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네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빨리 죽어서 내 생명이 너무나 아깝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만큼 한국 땅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미국에 선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죽거든 10명의 사람들, 20명의 사람들, 50명의 사람들을 이 한국 땅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한국 땅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열심히 준비하고 왔지만 9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생각지 않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에 그 당시에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죽음, 그 편지를 미국에서 받아보고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그 한 사람들, 때로는 봤을 때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 연약해 보여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는 약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매일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갔는데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목회했었던 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핍박이 심하면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 반모섬으로.
핍박을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반모섬에 여기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오직 이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들, 성도들, 꽤 염려가 됐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너무나도 그 염려가 됐을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그러니까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렸을 때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봤을 때 7금초대가 보였고 7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라고 했어요. 7금초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근데 교회 가운데 누가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7교회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서 더 이상 걱정했겠어요? 걱정 안 했겠어요? 그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요? 자신은 이 반모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7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돌볼 것을 생각하니까 그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오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깨운 것처럼 오늘 또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 주님 신뢰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정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경쟁했던 사람들은 거봐라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인기를 끌려고 자신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들만 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괘씸하겠어요? 괘씸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관심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했든지 중요한 거는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전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과 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니 여전히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라 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관심이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너희들도 여전히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늘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